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2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전도서를 오늘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전도서 1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헛되지만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2절 11절 요절 삼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다. 전도서 곧 전도자의 책 코헬렛의 책입니다. 성경의 여러 지혜서 가운데 하나지만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성공이 사람의 행동에 달렸다는 확신이 전통적인 지혜를 뒷받침해 왔다면 전도자는 그런 낙관론에 회의적으로 대체합니다. 2절이 그 분위기를 이미 보여주잖아요.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고요. 현실 경험은 그런 전통적이고 낙관론적인 이해와 어긋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해 아래 그 어떤 사람도 계속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에 이 전도서는 주목하죠. 특히 전도자는 죽는 순간에도 모든 것이 끝장나니까 죽는 순간에는 모든 게 끝장내니까 사람의 삶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3절 4절 보세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11절도 보십시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다. 13, 14절도 보십시다.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여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했죠. 이런 전도자의 논점은 얼핏 보기에 매우 부정적이고 절망적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전도자는 하나님만이 모든 사물의 의미를 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리는데 관심을 갖고 있죠. 전도자가 이해하기에 사람이 삶의 모든 수수께끼에 해답을 아는 채 하는 건 주제에 넘은 짓입니다. 오히려 사람은 경외심을 품고 하나님의 결정을 인도하며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바를 전폭적인 신뢰와 기쁨 가운데서 누리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을 살면서 나머지 모든 것은 안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지혜로운 거다.
이런 것이 지혜자의 책 코헬렛 전도서의 기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듯 싶습니다. 시브리어 성경에서 전도서에 코헬렛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1절부터 그랬잖아요. 전도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전도서에는 이 말은 지혜자의 무리를 이끌면서 거기서 말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코헬렛이라는 단어가 말이죠.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했다. 이게 코헬렛, 전도자라는 거죠. 그런데 전도서 자체가 솔로몬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도 솔로몬을 저자로 보는 근거는 1장 1절과 1장 12절에서도 보았듯이 전도자를 임금이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다시 보실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그랬어요. 자, 그러나 여러 지혜 문서들을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에게 돌리는 관습의 일환이라고 보는 게 성서학에서는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전도서는 명절 때마다 낭송되던 5 두루마리, 룻기, 아가, 전도서, 또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 그 가운데 하나죠. 근데 초막절에 낭송됐습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 같은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는다는 게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거두고 또 그것이 풍성하게 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 고백을 읽는다는 것이 나름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나오는 영화배우 제임스 돕슨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대학 시절 돕슨은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한 대로 테니스 챔피언이 됐고요. 자신의 트로피가 학교에 전시가 됐습니다. 그땐 정말 자랑스러웠다 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트로피를 우편으로 받게 되죠. 누군가 재건축 중이던 학교의 쓰레기통에 버려진 트로피를 발견하고 돕슨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의 말입니다. 돕슨의 말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 당신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열심히 사는 듯 하죠. 그러나 슬프게도 그게 다 별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날을 맞고야 말 겁니다. 우리는 기억되기 위해 살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겁니다. 그 밖에 모든 일은 다 헛되죠. 헛된 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아멘으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도록 교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